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자가 크게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자가 크게 된다.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마다 다 꿈이 있습니다. 나는 장래에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큰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과학자가 될 거야. 사람은 각자가 다양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이 크다 보니 마음까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까지나 꿈인데도 마치 당장 이루어진 것이냐 잔뜩 고개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최초로 범한 원죄가 바로 교만죄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 때문에 사람은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최고로 크신 분이 최고로 작은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로 오셨던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자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래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이 마음을 잘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살고 죽는 게 마음에 달렸다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마음에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잘 지켜요? 예수님 닮으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미 창세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삼위 하나님은 한 몸이시다. 한 분이시다. 그런 뜻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물론 따로 계세요. 성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성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 따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거예요. 따로 계시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성육신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죠? 왜냐하면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아무 죄 없이 원죄도 없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 사함의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아무리 죄 없은 분이 남의 죄를 다지고 죽으시는 것. 그래야 남의 죄를 담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남의 죄를 다 지고 남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죄가 아니고, 예수님 당신의 죄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예를 뭐 빌라도라든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든가 그 대제사장, 그 수많은 백성들 있죠. 그 뭐 사람들의 모든 죄, 그것이 결국 인류를 대표한 죄예요. 할렐루야.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된 거죠. 그죠? 9절에 보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우리 예수님 죽으셨죠.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었죠. 그죠? 하지만 부활, 주일날 이른 새벽,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기념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요, 토요일을 성일로 지키죠.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구세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계시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조주, 구세주, 계시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물론 창조하신 일에도 예수님도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주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또 인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된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물론 인류 구원도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은 다 함께 하세요. 하지만 주된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창조, 성자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구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가운데요, 저는 최고가 바로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 저와 여러분 태어나서 만약 구원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죠. 그죠? 구원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보면 세상 사람들 뭐 아기 낳았다고 미역국 먹고 축하하고 뭐 하지만은요, 아이고 참 진짜 얼마나 세상 사람들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최고로 중요한 것, 창조, 구원, 계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께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주, 구원자, 구세주라는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하늘에 있는 자들, 뭐 땅에 있는 자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 모든 존재들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대통령도 예수의 이름에 다 무릎을 꿇고, 더 많은 재벌들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무슨 성인, 무슨 학자, 무슨 높은 자리,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꼭 하신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의 일입니다. 노예 해방을 내건 링컨 대통령이 북군을 추재하며 난군과 대치했지만 난군을 쉽게 굴복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난군에 의해 북군이 치명타를 입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병사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던 링컨은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 종식될 수 없음을 절감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도에 매달리자 이를 본 측근 강요들은 북군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정색을 하고 그런 기도는 아예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할 줄 알았던 강요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링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그게 뭘까요?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악을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겸손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겸손한 자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작은 자가 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6절 21절을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가 돼요. 여러분, 크게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섬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어떠함이 되는 거, 최고가 되거나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어떠미 되는 거 좋잖아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되기 위해서는 목에 힘 주면 돼야 돼요? 안 됩니다.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이 돼야 어떠미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요, 그냥 최고가 되려고 고개 힘주고 그냥 잘난 척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는요, 절대로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종이 되어야 어떠미 됩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것도 참 쉽지가 않아요. 남을 낮게 여기라. 따라합시다. 남을 낮게 여기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내보다 못하더라도 그냥 낮게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그런 훈련을 하세요. 마음의 훈련. 할렐루야.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하는 마음, 모든 사람이 나보다 다 낫다, 실제로 안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보통 보면 안 그런 분 많습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다, 은근히 남 깔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면서 그런 의식을 가진 자가 참 많거든요. 마음가짐을 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훈련을 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음 훈련, 따라합시다. 마음 훈련. 참 좋은 말입니다. 그죠? 마음 훈련. 그 마음은 잘 안 보이잖아요. 사람이 생각하고 있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적당히 소홀하게 취급하기 쉽습니다. 네. 마음 훈련을 우리 하십시다. 또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게 다 드러나요. 그죠? 다 보입니다. 사람들. 자기는 못 보지만 옆에서 보면요, 제가 좀 속을 생각하는 게 좀 이상하구나, 다 보여요. 옆에서. 자기 스스로는 잘 못 봐요. 옆에서 보면요, 보입니다. 그죠? 마음 훈련 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여러분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요, 이런 자유가 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사장 밑에 있고 부장 밑에 있고 내가 얽매 사람들 아래에서 일한다 할지라도 마음은 자유로워요. 할렐루야. 마음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했어요. 그만큼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을 위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스스로 우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도 모든 사람의 종이 되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요. 돈 없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 무시하지 말고요. 여기
저기서 그냥 청소하고 있다고 무시하지 말고, 저 낮은 계층에서 하층에서 뭐 험한 일을 하고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뭐 경비하고 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위하시길 바랍니다. 왜?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무시하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 깔보고 사람 막 함부로 대하고 복음 못 전하거든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위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복음 전합시다. 마태복음 25장 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달란트 비유 있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달라요. 할렐루야.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보면요, 능력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시력이 아주 밝은 사람이 있고, 또 여러분 좀 어두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아주 좋아가고 펄펄 나는 사람이 있고, 건강이 시덥지 않아갖고 잘못 이렇게 움직이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죠? 다 달라요. 할렐루야. 다 다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5달란트 남겼어요. 얼마나 잘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큰 상을 받았어요. 큰 복을 받았고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에 비하면 반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요 똑같이 복을 주셨어요. 23절에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21절하고 23절을요 마태복음 25장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글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요 똑같이 복을 내렸어요. 할렐루야. 똑같이 복을 내렸어요. 자,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누굽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죠?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1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기면 어떨까요? 그러면요 똑같이 주인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남겼더라면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시험에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고 나는 왜 1달란트만 줍니까? 세상에 이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난 안 해. 나 안 해. 땅에 묻어두고 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고 만 거예요.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내가 어떤 조건 하에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께서 똑같이 하나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만 알면요, 누구나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하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완이 좋아갖고 실적도 많이 남기고 잘합니다. 근데 또 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각자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그죠?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할렐루야,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에도 복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달란트,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남겼으니까 나도 5달란트 남겨야지. 예를 들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해도 5달란트 못 남기는 거예요.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5달란트 남기려고 막 하다 보면 부서져요. 그러다 보면 못 견뎌요. 그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생활 행복할 줄 믿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요,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집이 다른 가게가 잘 된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내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 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그래요. 전도 여러분 열심히 해서, 이번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우리가 전도 선물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어떤 사람은 5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은 또 그래 하고, 또 주어진 달란트대로 내가 열심히 해서 2사람 해도 괜찮고, 할렐루야. 또 열심히 해서 1사람 해도 괜찮고, 할렐루야. 또 열심히 했는데 열매를 못 맺었다, 괜찮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는 내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에 못하신 분 다음에 꼭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남겨도 괜찮아요. 달란트대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봅니다. 중심을 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 연사를 많이 받아갖고요, 이렇게 5명, 10명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했는데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2사람, 어떤 사람은 1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합니다. 하는 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영광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주실 줄 믿습니다. 5달란트 못 남겨도 1달란트 남겨도 면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2달란트 남겨도 면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그래요. 교회 봉사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열심히 해도 또 부족하신 분 있잖아요.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와 복을 내리십니다.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봉사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세상 모든 일이 다 그래요. 할렐루야.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요,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았어요. 나는 1달란트 받은 목회자다. 하지만 나는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순종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저는 목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또 하나님이요, 또
또 복을 많이 내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끝이 없고 슬픔이 끝이 없고 불만이 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각자 주어진 달란트대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변해버리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잘 변합니다. 사람 마음이. 여러분 절대로, 물론 사람 마음이 변하더라도 좋게 변해야 돼요. 할렐루야. 좋게 나아져야 됩니다. 사람이 다르게 잘못되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이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져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죠? 다윗을 또 죽이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우리는 축복해야 됩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악신을 보낸 거예요. 악신. 그래서 사울 왕은요, 평생 그 악신으로 인해서 고통받습니다. 마음을 나쁘게 먹으니까 악신이 임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평생 악신을 통해서 악령이죠. 악령으로 고통을 받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전사하고 말았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보세요.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만세를 부르겠죠. 그죠? 근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애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애도한 거예요. 얼마나 참 다윗이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니까 사울 왕이 미운 게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도하는 거예요. 애도해.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옮기란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좋아갖고,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좋아갖고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데 얼마나 다윗이 기뻤던지 자신이 입고 있던 그 화려한 왕복을 다 벗고요, 초라한 에봇을 입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초라한 에봇이요. 제사장이 입는 옷이요, 뭐 왕의 옷은 뭐 길다랗고 휘황찬란하잖아요.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은 짤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 옷을 입고 막 춤을 춥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하시더라. 여러분, 작은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절에 여러분 꼭 부활신앙 가지세요. 할렐루야. 부활신앙.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에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처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렇습니다. 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쏜다는 것은 화살을 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사망아 너는 나를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 사망아 너는 나를 쏠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자 화살처럼 쏘는데 그 화살이 뭐냐 하면 죄라는 거예요. 죄를 화살 삼아 나를 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사망이라는 존재가 죄를 화살 삼아 나를 쏘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냐? 죄는 율법을 통해서 오죠, 그죠? 율법을 통해서 오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쏠 수 있는 화살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우리는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어떤 데는요,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죠. 저는 이 강대상 앞에서 참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막 최고로 힘들 때 그때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활신앙.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제가 외치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목회하면서 막 이거 목회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걸 부활 신앙을 떠올렸어요. 실패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실패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는 성공한다. 할렐루야. 나는 모든 실패를 다 이기고 나는 이길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런 부활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자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야 어떠함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교인들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작은 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작은 자를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큰 자가 되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세상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선언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큰 영광이 주의 백성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